예고해드린 대로 열왕기 상 15장,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 15장 32절부터 16장까지 나타나 있는 2453쪽부터 보겠습니다. 2400. 네, 남왕조의 혼란 이렇게 나와 있죠. 남왕조의 혼란. 음, 지금 8장부터 8장 16절부터 17장까지가 북왕조 패망 과정입니다. 북왕조 패망 과정 중에 음, 남북왕조가 부패하는 내용이 15장 7절까지 나왔고요. 15장 8절부터 17장까지 북쪽 왕국이 패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 그 남쪽도 망해 가는데 보호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다윗 왕조의 실현 내용으로 끝나죠. 이 열왕기가. 자, 그러면 남왕조 혼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은 어, 요담 왕이 죽고 남쪽 유다에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오는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의지합니다. 그 이방에게 의지해 버리죠. 그리고 다메섹의 그러니까 어, 이방의 단을 예루살렘 단을 버리고 이방의 단에다가 제사하는 악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죽이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15장 32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신학적 해석, 신약의 근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459페이지에 보시면 145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이게 요거죠. 양쪽 가로 이 남왕조 혼란에 대한 그 신약의 근거인 겁니다. 신약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약 근거라는 말은 뭐 다음에 올 내용이 뭐가 근거가 되냐 이게 아니라 계시록까지 가서 다 봤을 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성취가 나오기 때문에 어,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부터 20장까지, 16장 20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내용이 나오려고 계시록 11장 15절 그런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구조인 거죠. 이제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해 가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은요. 어, 이는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은 남왕조의 혼란은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무엘하 7장 16절 근거 구절도 나오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 그것도 이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된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잖아요. 또 약속을 받은 자이시고, 그래서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에 대한 예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5장 32절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 나타납니다.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 남쪽 유다가 부패하는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가 부패한다는 이 내용을 계시록 11장 15절과 연관을 지으면 남쪽 유다의 부패는 남쪽 유다의 부패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한 바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게 그 예표로서의 모형이 아니고요. 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왕조도 부패를 섭리하셔서 아까 사무엘하 7장 16절 보자고 했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부패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예. 그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부패하지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남쪽 유다는 잡혀는 가지만 멸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마칠 때까지. 자, 그다음에 2459페이지에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22절 이거는요. 양쪽 가로 2번의 정리입니다. 양쪽 가로 2번이 뭐냐 하면 15장 32절에서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남왕조의 혼란 전체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거기 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요. 세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세 교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밑에서부터 2, 4, 5, 9, 둘레 다섯 번째 줄.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지상교회의 부패와 혼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가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지상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통념을 여기서는 이제 깨버리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지상교회가 부패하고 혼란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그런 책망을 받는데 이건 이제 본문을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사대 교회가 나오고요.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가 어느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요.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여섯 교회는 전부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해서는 이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어, 우리 청소 연구회라든지 또 여러분들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북왕조 멸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내용이죠. 여러분이 17장 9절에서부터 23절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 회론 한번 볼까요? 7장 19절에서부터 23절 2465페이지에 보시면 2465페이지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쫓아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 참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19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 여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 사람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유다의 범죄가 유다의 범죄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유다의 범죄라는 게 결국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 길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하고 비교를 하면 이미 이 유다 왕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기로 약속을 받았죠. 네, 보존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 보존하시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범죄하는데 범죄 내용이 뭐냐면 남쪽 유다가 범죄해요. 근데 범죄하는 내용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계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설명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에서, 뭐,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뭐 성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여호와로 얘기했다가 여호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진짜 무섭게 섭리를 하십니다. 예. 19절요. 이스라엘의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북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흥미로운 게 있는데 27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열방 사람들이 베델에 옵니다. 베델에 와서요.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네 나라 왕도 섬겨요. 그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자리에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도 섬기면서 그들에게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 곳은 북쪽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남쪽 유다를 회복할 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베델에서 그 여호와를 불렀던 그 상황이 남쪽 유다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거기서 누가 같이 하죠? 누가 같이 해요? 이방이 같이 하잖아요. 이방이 같이 하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방인을 뭐로 삼는다 해요? 대제사장까지 삼는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17장 27절에서 33절까지.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와 자기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다른 자기네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온전히 아까 남쪽 유다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회복도 남쪽 유다의 성전이 새로 세워져야 누구까지도 회복이 돼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역대기에 가면 이미 나아라는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지파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는 온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지파가 나와 같이 통치한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남아 있는 자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뭐 그 인근에다 혼혈해서 사라져 버린 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뭐 팔레스틴이라든지 다른 중동이라든지 뭐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그런 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때 기사를 봤는데 그때 그 알카이다 방송이 중동의 유력 방송인데 거기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기독교인이 잡히는 숫자가 그 당시가 5천만이라 했거든요. 예, 5천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정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큰 흐름은 결국 그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 과정 양상이야. 우리가 다 일일이 해석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보겠습니다. 2473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양쪽 가로 3, 그러니까 북왕조 멸망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나타나는데 2473페이지 예, 147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네, 여섯 번째 줄.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탈한 세상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는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19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고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고 여기에 청함 받은 자가 있는 거죠. 이 청함 받은 자가 있다는 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남겨놓는 이 역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6절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하심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대적의 잔해를 처리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천사가 새를 불러 패배자들의 시체를 먹게 할 것을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백마탄 자가 대적들을 죽여서 새들로 먹게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 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19장 17절에서부터 20장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4페이지에 가면 가로 없는 사, 그러니까 북왕조 폐망 과정 전체 8장 16절에서부터 17장까지 의 내용들을 북왕조 폐망 과정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그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래서 24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있죠.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상 그 성경 구절 들어있는 문장, 그 다음 문장. 그리고 이러한 계시 섭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탈한 세상 나라가 패망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성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열왕기 있죠. 이탈 왕조 멸망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시는 중요한 그 계시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탈한 왕조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마지막 대적의 잔해, 그러니까 대적들을 이기시고 대적들의 시체를 바로 새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는 이 무서운 어떤 심판,
그 내용이 이 열왕기의 그 신학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요. 그건 여러분들과 제 몸이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심판이 임했다는데 심판이 임했다는 내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말할까요? 행위를 포함할까요?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요즘 강론하잖아요. 혓바닥 하나로 그냥 온 산천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제 몸이 속한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인상 한번 쓰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끝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이탈 왕조를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탈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멸한다는 내용을 이 저자는 반복해서 어디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잡아요? 반드시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어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투쟁 있잖아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뭘 드러낸다는 거죠? 악을 드러낸다는 거죠. 악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 그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유에 보면 그 네 개 비유가 나오잖아요. 떨어뜨리자 말자 새가 그냥 가로채 버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뿌리는 내렸는데 반석이 이렇게 뿌리를 못 내려서 좀 하다가 죽는 경우.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 경우로 보면 지금은 역사적으로 사실 다 사라졌고 다시 이제 그 중동 국가들과 관련해서 이제 터키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이제 현재 이제 회복되는 시기로 가지만은 그 하나님 섭리로 봤을 때는 그런 음, 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그냥 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근거를 잡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교회 투쟁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대로 말하면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뭔가 보태려는 속성이에요.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하자.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양이냐? 그 말 속에 다 유대주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말씀 전하는 자는 전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뭐 저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요? 세속주의로 가는 거죠. 세속주의는 교회와 성도를 내 욕심으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지금 우리 야고보서 강론 화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은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온 생각들이 다 나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앉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본문만 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난주 화요일에는 참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몇 지파를 버려버려요? 11지파 버려버립니다. 11지파를 버려버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무서운 심판의 역사죠. 자, 그 다음 이제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이 여기 제목 이해가 좀 중요한데요.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나라는 망했지만 언약이 존속된다는 측면에서 다윗 왕조는 보호가 돼요. 하지만 이 다윗 왕조 보호 열왕기 18장에서부터 25장은요. 열왕기 전체 주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 전체 주제가 뭐죠?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거예요. 북쪽만 이탈합니까? 남쪽도 이탈합니까?
이탈하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의해서 남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23장 31절에서부터 25장까지 한쪽 가로 2번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다윗 왕조의 뭐예요? 시련이에요. 예, 시련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탈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다윗 왕조의 존속을 시키는. 이제 존속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처럼 당장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범죄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이니까요. 100년을 빼면은 621년이잖아요. 그러면 600년부터 거의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600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이 되기 때문에 한 120년 정도 후에 망한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그러면 120년 늦게 망하는 게 북쪽, 남쪽 유다가 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범죄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무게 중심이 남쪽 유다 자체가 남쪽 유다가 보호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계시의 목적이 있을까요? 여호와 계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안 보여줘요. 왜요? 선지자를 안 보내니까.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리고 남쪽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질 않아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왕조 존속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히스기야가 들어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개혁했던 왕이 있죠. 요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와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확인해 줘요. 그러나 나라 전체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결국은 누구한테 망하게 되죠?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지만은 보호하시는 것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히스기야 통치 18장부터 20장 보시면 이 부분의 어떤 주석을 좀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거기에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2478페이지. 2478페이지.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어서 전무후무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히 행했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하게. 5절에 있어요. 18장 5절에 2477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의지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보다 더요? 솔로몬보다 더요? 이 내용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러면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가 여호와를 의지한 게 강했다는 거죠? 예? 누구보다가 다른 모든 유다 왕보다가. 자, 여기서요. 이 사건을 히스기야에게 맞추느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맞추느냐? 여기에 해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뭔가를 많이 해서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누구보다가도 간절하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예,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이 평가로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행동을 여기서 자꾸 끌어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게 이게 이방인들의 행동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뭔가 더 귀해서 그런 거예요? 더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때 그것을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은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주권이 절대 주권성이 더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사건을 보셔야 되죠.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혁론도 있고 교회 개혁이 또 그렇게 우리 실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사람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갈 수 없다는 거. 그 말씀운동 40년 역사가 결국은 성경 신학의 드러난 말씀의 권위, 그것으로 돌려놓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지금 40년 다 넘으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지금 와서 봤을 때, 처음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돌아온 건 어디예요? 사람에게 돌아왔어요? 아니죠.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어디로 돌아와 있어요? 말씀에 돌아와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돌아와 있고, 그게 말씀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기야 사건에 관련해서 2478페이지, 2478페이지,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위로부터 세 번째 줄을 단락 하나밖에 없죠. 본문 빼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계시 섭리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영원히 존속해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물론 그 앞에 보면 구약 근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창세기 49장 10절, 저희에 가면 신명기 29장 9절. 자, 이런 내용들이 8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계속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 사무엘하, 신명기, 구약 그 자체 내의 근거 속에서 뭘 보는 거냐면 히스기야 사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신명기, 사무엘하에서 본다는 말은 거기에 분명한 주어가 누구라는 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설명 방식이 누구 중심의 해석을 한다는 얘기를 말해요? 여호와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권이니까요. 1호부터 이제 막 18권까지 가면 한 13년, 디스크 2년 걸렸으니까 13년, 13년, 15년 후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성경 강론집을 마무리할 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모든 내용이 다 합쳐져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론집 1권 개정판은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을 내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525페이지까지인가요? 첫 권에 그 개정판에 바로 구약 내용이 신약 내용이 대거로 들어오죠. 상당 부분이 어디가 들어오죠? 창세기에 내용이 근거가 신약 근거로 계시록이 상당히 들어오죠. 계시록 끝부분이 근거 구절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히스기야의 아수르의 침략 내용이 동그라미 1이거든요. 그 동그라미 1을 정리하는 내용이 2485페이지에 있어요. 그 18장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가 침략해서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 아수르의 그 부하죠. 아수르 왕의 부하인 랍사게의 망언을 에, 듣는 내용이 바로 18장 내용입니다. 2485페이지에 보시면 자, 한쪽 가로 1 아수르 침략에 대한 신약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나 볼까요? 네, 248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아, 그 위에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이해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아니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계시섭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24장 26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고난은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다 빠진 상황이 바로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그 침략받는 그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아까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9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성전 되시고 왕 되시고 또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어느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남쪽, 북쪽이 다 망하는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이, 이 해석에서 저는 좀 어렵기도 했고 꽤 많이 놀랐어요. 그냥 뭐 요셉이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고 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이건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뭐 하는 거다? 예. 유대 자기 동족한테 고난 당할 것이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던 그 머리 상태에서, 그 이해 상태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사건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실체가 왕궁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 아수르한테 맡기고 결국은 바벨론한테 맡겨서 전부 끝장을 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 전체를 어디에다가 맞춰버리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에 딱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 전체가 그러니까 열왕기까지 일단 망할 때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는 걸로 얘기를 끝내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끝장이 나는 그 사건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사건에다가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 이 사이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끼워 넣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구원 중심의 설명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이 딱 이 거머쥐면서 그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옛날 테이프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도 맞춰서 하고 강론집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그럼 왜 그게 어렵냐면 그럼 내 구원은 어디가 있지? 약속도 끝장이 난다는데 약속이 끝장이 나면은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앙의 토대는 어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이라는 데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신학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인간이 아닌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춘다. 그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입니다. 적은 적은 대소사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우리 교회나 개인 어떤 역사에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살아 계신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거는 도저히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을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도 큰 어떤 토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뭐 단지 망하니까 그리스도가 죽는 이 사건이나 이렇게 단순화시킬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뭐 하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거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아니죠.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도 나오죠. 그리고 예,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도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만 말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말하는 거죠. 다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 사건이 뭐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가 침략해서 남쪽 유다를 거의 뭐 한 사건에서 거의 멸망시킨 사건과 뭐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연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안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꼼꼼하게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그 다음 히스기야의 승리 한번 볼까요? 양쪽 가로 2. 여러분 이 내용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편집해놓고 기도하고요.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를 돌려보낸다고 약속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아수르를 쳐서 산헤립이 도망치다가 피살당하는 내용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산헤립이 결국은 피살당하는 내용으로 19장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정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2494페이지. 2494페이지.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 강론집은 자, 그 문장 다음에 일곱 번째 줄이죠. 2494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쳐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볼까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게 성경의 정의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여러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는 것은 온 천지가 뭐가 된다는 거죠? 피바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바다에 가 되는 그 다리에 묻은 그 피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드러나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거기에 뭐 50만 명, 뭐 많게는 10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십만 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죽고 마찬가지겠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그 느부갓네살이 거의 죽여버리잖아요. 그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 멸망당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처참한 대학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좀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왜 우리 여기 장안중앙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화성의 제암리 교회라고 아시죠? 예, 제암리 교회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압을 너무 혹독하게 했으니까 사과받으러 와라라고 일본 장교가 헌병 장교가 얘기하고 문 닫고 문 걸어 잠궈 버리고 무슨 말 안 쳤다 그래요. 걸어 잠그고 불 질러 버리고 나오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이잖아요. 또 남편이 그 안에 있으니까 쫓아온 아녀자들까지 다 죽이고 거기서 26명인가 단시간에 거기서 다 사살을 해버리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 성명서를 내면서 읽어봤는데 그 상당한 일을 주도한 분들이 이 기독교인 교사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에요. 특히 성도들 학교를 운영하시던 선생님들, 그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평안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성함이 아마 문용기일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 그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헌병이 와서 태극기가 들고 있는 그 팔을 칼로 잘라버려요. 팔하고 태극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왼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또 흔들어요. 쫓아와서 이번에는 왼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피 묻은 팔로 대한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걸 열받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난자해요. 그야말로 난도질을 해요. 그렇게 때 여러분 7,500명이 죽고요. 100일 사이에 7,500명이 죽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한 80%가 70에서 제가 본 기사로는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전국에서 저기 함경도부터 여기까지 저기 부산까지 주도했던 80% 분들이 선생님들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고 선생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를 우리가 어디에도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 사실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늘에 에, 예, 이 모든 원수들을 이 대적에 대해서 그리스도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피범벅이 된 그 진노의 현장에서 딱 남는 게 누구 이름이 드러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뭐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거 19장 16절인데 어디에 나왔었죠? 이미 17장 14절에 요한계시록 요절이죠. 17장 14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우리가 교육을 좀 저도 그렇게 받지 않았지만 다음 후대들에게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뭐 우리나라 역사 안에 있긴 하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교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그 증거로 보면 이런 교육들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이 성경의 이 개념들이 이 막연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다음에 20장은 이 히스기야의 실수 여러분 잘 아시죠? 문병원 바벨론 사자들에게 창고를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것도 그렇죠. 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보여준 것이 다 그 외국에서 그 유다로 가져오면서 솔로몬 때부터 그거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걸 보여준 것이 결국 패망의 원인으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보면 남쪽 유다를 패망시킨다는 게 그래서 이 저자가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실수해서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도 모든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상실되었을 때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최소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배수진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뭐 제 이론으로 드린 게 아니었고요. 지금 이 히스기야 사건만 보더라도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2501페이지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15절. 자, 여기도 사무엘하 7장 16절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을 쓰는 목적이 남쪽 유다가 보존된다와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다가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여호와 쪽에 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복이 됐을 때 누구 중심으로도 결국은 자유롭게 못 가요. 우리가 기뻐하는 쪽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호와에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쁨에서도 뭔가 자제함이 생기는 거죠. 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게 여러분 11장 15절이었고 아까 19장 16절에서는 다 대적을 진멸하고 그 무서운 현장에서 누구 이름이 딱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군가가 쫙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한 개념 속에서 전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일상생활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는 그 공부가 바로 그 안내가 이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또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네요. 한 15분 쉬겠습니다. 8시 10분에요. 21장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에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